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이 주의를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것을 주님보다 우선으로 삼았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아직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게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54쪽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 고3 학생들은 수시 원서를 내고 또 시험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1학기를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1 학생들, 또 조만간 고3이 되는 고2 학생들 모두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은요. 세상 마지막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오는 마지막 대환란인데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태어나고 처음 있는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잘 다니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97년에는 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외환 모의고가 떨어지고 또 돈이 부족해서 이 IMF라고 하는 국자통화기금에 돈을 빌렸습니다. 대신에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처럼 일어났던 많은 기업들이 그때 도산하고 은행도 통폐합되고 기업이 망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해서 참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가정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학교는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심한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고 또 이후에도 또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말세에 되어질 대환란이 3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그로 인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뭄과 또 대홍수, 유럽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이 무서운 환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특별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싸움을 잘하는 천사입니다. 전쟁의 천사거든요. 힘이 굉장히 센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대환란이 있지만, 큰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큰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큰 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임당하지 않고요, 산채로 포로가 돼서 그런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실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다니엘과 함께 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견학을 가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뜨거운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를 7배를 더해서 그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사람들을 던지던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타적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불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다리오 제2 시절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를 시기하는 많은 관료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이 사자굴, 맹수들에게 던져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고비에서 3번이나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인류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생명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이,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늘나라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생명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대학에 이제 합격자들이 리스트가 발표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가지고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내가 그 클래스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출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교수님은 그 학생들 리스트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학점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 보셨습니까? 이제 다 거의 끝나갔죠? 올림픽에 보면 처음에 종목별로 선수들의 명단이 쭉 그 TV 화면에 보면 나와요. 뭐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스타팅 멤버들이 쭉 나오죠. 축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야구를 보면 그 스타팅 멤버들의 그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싶어도 그 스타팅 멤버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뛸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또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만 예배 생활을 잘하고 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또 대표 선수로 뽑혔다고 할지라도 진촌 선수촌에 4년 동안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지 못하고 절제하면서요,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얘기를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금생, 지금의 삶과 내생, 앞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서 오늘 구원의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환란의 날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환란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마지막 날에 깨우신다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죽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니엘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좀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친구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굉장히 방종하고 자유로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토요일 날을 반납하고 또 주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말세가 되고 심판이 나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샀던 사람들은 그만한 또 보상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말세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느헤미야도 역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끔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바울 역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나만 교회 다니고 정말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는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해서 함께 자기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 사랑으로 독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교사를 하시면서 또 부장 총무님으로 또 교무 선생님으로 정말 오랫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애쓰고 수고 많이 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려웠어요. 지금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예. 세계가 1위를 생활권이 됐습니다. 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같이 지식이 많은 이 정보화 시대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봉함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니엘아,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전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다니엘 시대의 고대 국가에는요, 국가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옛날에는 종이 두루마기였잖아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거기 만나는 곳을 묶고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이 진흙 봉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졌으면 누가 읽어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두루마기 문서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 뚜껑을 덮고 거기를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봉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인하는 이유는요, 누가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서를 글씨를 조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함부로 보고 고치지 못하도록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1.1핵이라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조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정말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그런 학문들이 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은 시대적인 사조, 또 소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를 그럴싸한 그런 논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끝, 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천국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받으신 주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식이 있고 정말 좋은 제도가 있고 편안하게 물질의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 한편으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와 세계적인 팬데믹과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선수들이 뛰며 땀 흘리며 절제하며 노력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학생들, 또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공부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우리 바치신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기특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또 그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개인 형성을 잘 챙겨야 될 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별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매주 예배 후에 반별로 모이게 되는데요. 나눔 주제가 있으니까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30일 편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저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2기가 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줌모임에서 만나요. 안녕!